말씀 제목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다. 영원한 복음이 누구십니까? 네, 오늘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네, 복음입니다. 선포되는 복음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천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배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음행, 탄심, 곧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즉 배도하는 무리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에 이방의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풍속의 우상 숭배는 단심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돈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짓들도 다 할 수 있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은 풍요를 자극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똑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 틀들을 밟아버리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징표가 이 나라의 역병 코로나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상 숭배로 배도하였던 무리들 WCC와 WEA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주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할 때 하나님은 이미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튈 때, 밟으실 때 이거 튀어요. 튈 때 멀쩡하게 있던 사람들에게도 튀기 시작합니다. 그 제약의 결과물들은 국가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받는 것이에요. 배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이제는 교단과 교단의 담이 허물어지고 오로지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교회와 교회 담이 허물어지고 영원한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과 북이 제대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비단 무슨 어떤 통일 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배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영으로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에 경배한다는 건 짐승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멜기세덱 앞에 그 크신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11조를 드렸던 것은 멜기세덱이 더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권, 즉 신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마귀의 종된 자들입니다. 스스로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훗날에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과 유황못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온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이 이 시간에 충만히 들어가고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자다.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예수의 피에 그리고 부활을 능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선물을 성령으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제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해야지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참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으로 와서 보혈의 강으로 와서 복음의 강으로 와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담고 푹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들어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것들, 가증한 것들은 정말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씻어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선포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는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반역의 무리, 폐역의 집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였는데 그걸 다시 배신하고 배도한다는 것은 죽어 마땅한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그렇게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가리고 나만 조금 그냥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전혀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감찰하고 마음을 감찰하고 이미 그분의 가슴에다 새기는 것이 그 느낌 그대로 순수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한 의를 가졌어요. 의인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알아차리는 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그 자체가 의인 것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의가 되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의는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권리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가짜들을 가지고 여러분 보고 오히려 믿으라 그럽니다. 짐승의 종로로 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로 멸망의 때가 사단 마귀는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과 불신자들에게 마귀와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도록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말이에요 조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교만하게 잘난 척하여도 이미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어요. 죽어진가 다시 살아남에 있어 부활의 역사가 있을 때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 더 악한 것들을 과거에도 이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더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이기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온 우주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바로 그 모든 구조를 덮게 되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배도하는 교회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안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때 교회가 부흥되었던 인생들이 성령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심령 골수는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00명 이상 나오던 교회도 한 700명 나와버리니까 두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서도 회개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떠나 사람만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교역자들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책망을 넘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릎이 닳도록 여러분들은 주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길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떠나게 하는 교역자들과 교회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었다 살았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배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어차피 거기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독재를 하면서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이 깊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우상의 특징은요, 마지막에 가감하게 하루도 늦추지 않고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아보았을 때 영권, 인권, 물권 중에 물권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 살펴보세요. 기독교에는 물권이 떠나갔을 때 영권도 인권도 다 사라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될 때 영권, 인권, 물권의 순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훗날에 여러분이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자리에 사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과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남이 이러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회개를 촉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성도 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남은 자 되는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최초로 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죄와 허물로 여러분들은 죽었던 시체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순종으로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충만히 인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마귀의 세력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 영,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면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과 지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자, 영원한 따라 배우세요. 영원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오직 첫째 구하는 것은 성령, 둘째 찾는 것도 성령, 셋째 두드리는 것도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에 힘입어서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열려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은 배도가 웬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이 찔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주만 바라는 마음들이 사라질 때 찔려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벗어날 자다. 성경은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또 28장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3, 4대가 넘어지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렇게 좋을 때나 되지만 지구가 말세 현상으로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것들도 막 예비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한 대가 잘못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넘어가요. 나라도 쪼개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살나게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구원의 대업을 온전히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늘 지켜주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시대와 때가 구조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적당히 믿음 생활해가지고는,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과거의 신앙이나 성령의 크기를 지켜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시대를 여러분들은 이미 놓쳐버렸어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하면 은혜의 때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상의 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기 이전에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 베리칩이니, 그 다음에 바코드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 장치들이니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마음속에서 더러운 곳에 마귀의 인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떠나면 마귀의 종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이 우상의 표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더러운 세마포를 어디에 빨겠느냐? 벌의 강에 들고 나와서 완전히 빨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역사하여 받았다는 사실들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의 제단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앞에 경배하고 받는 것이 그 근본 속마음은 사실 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도장받음, 성령의 인치심은 내가 스스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인정받는 줄 아세요? 부활의 증인 될 때. 여기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인정하다, 헬라어로 동일해요. 인정받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정받는 인생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때만 좀 넘어가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배도의 길을 섰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일본 중들에게 머리를 밟혀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대한장로교회가 뭘 했느냐, 예수교 장로회가 뭘 했느냐,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기 사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사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거죠. 살짝만 피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참소해버립니다. 너희 그때도 그렇게 했잖아. 너희 그때도 예수 배신했잖아. 그때도 교회를 해파했잖아. 그러니 그것을 다 드러낼 거니까 굴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거 싹 빼앗기고 나중에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처럼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이 떠나셨기에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혜롭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없어요. 지혜롭게 복음 전한다는 건 뭐냐? 성령께 순종해야 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단,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교단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마스크를 쓰든 무엇을 하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든 말든 예배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일 예배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시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지 성령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저도 들어줄 때는 이렇게 들어주죠. 그냥 돌이켜서 기도해 보면 그 속에 어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의 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고 우상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것, 그런 현상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로 우상을 배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영혼육의 복이 더해짐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나머지 9개의 계명이 지켜져요. 여러분,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다 지켜집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지켜지면 여러분들 신앙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히려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여,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참되고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성령과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하여 하늘나라를 안겨주는 성령 충만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의 현장에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즉시 낫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췄음을 아니 부활의 증인들답게 크게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증거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을 증거하기를 바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그걸 느끼세요. 복음이 있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전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것을 마음에 오늘 다시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대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